우리 인사하는 게 아직도 어색하지만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삶에 대한 지식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풍성합니다. 말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말은 풍성합니다. 우리가 또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오해하는 것 제대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어떤 상품을 파는 것에 있어서 잘 생각을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의 설득력이다 그렇습니다. 말은 잘 사용하면 풍성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말을 잘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교회 다니면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실은 전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에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자신을 성숙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요.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잘 흔쾌하게 하기가 어렵고 또 부담이 되고 또 힘들어하고 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잠언 1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를 키우다 보면 지저분합니다. 여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청소도 해야 되니까 지저분하고 귀찮으니까 소 안 키울래 해서 팔아먹을 수 있죠. 근데 이 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소가 없어서 깨끗해서 또 수고하지 않아서 좋지만 이 소를 키움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더럽고 더러운 거 감수하고 청소하는 수고를 하더라도 소를 키워라. 소를 키워서 소가 주는 유익을 마음껏 누려라.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눈치 안 봐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정말 좋습니다. 또 죄책감도 덜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전도가 없어지면 우리가 인생의 신앙의 사명에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고요. 영적인 풍성함도 누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들은 더더욱 어렵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기쁨도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도가 조금 귀찮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안 해, 없애, 끝내 그러면 좋죠. 좀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 얻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전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십시오. 편함이 절대로 삶과 신앙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들 다 내려놓게 될 때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유익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 분들이 이런 말들 합니다. 나는 아는 게 없어. 전도 잘 못하겠다는 것이죠. 나는 말주변이 없어. 전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의 대선배이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복음 전할 때 말과 아름다운 것, 지식 갖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자신의 쌀의 말주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는 것이 굉장히 많은 박사입니다. 율법 박사, 철학 박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을 화려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말을 정말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쭉 보면 정말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아는 게 많아,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는 게 많은 것 가지고 잘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있어,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말주변 가지고 안 되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없어서, 말주변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은 핑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는 것도 많고 말주변도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때로는 열등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신앙에 있어서나 복음 열정에 있어서나 정말 열등감을 많이 느꼈는데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아는 게 많다고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주변이 좋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가?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본인은 그것만 알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식 필요 없고 그것만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까 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솟구쳐오고 예수님의 희생에 막 감격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이런 막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고 또 이 사랑의 마음이 막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식이, 율법적인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사람들에게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4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말. 이 말주변 갖고 한 게 아니라, 논리 갖고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고백이 뭐냐면, 나 복음 많이 전했다. 그런데 내 지식 갖고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속에서 막 사랑이 넘쳐나다.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말주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고 나왔다. 지식으로 전하지 않고 말주변으로 전해봤자 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지식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죠?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잘나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도와주셔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으라고 지금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말주변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 그것을 지식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면 여기서 사랑이 막 넘쳐나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매달리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들을 바꾸시면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터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어떤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막 그들에게 가서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말주변을 가지고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 너무 크고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랑 저 사람에게도 좀 주고 싶습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기도하며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며 함께 복음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하면 됩니다. 말로도 하며 터치하고 또 인사하며 터치하고 또 사랑하며 마음을 가지고 터치하고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터치하고, 아니면 그분 없을 때 문고리 잡고 그 집 가서 대문에 가서 기도하며 터치하고요. 만나면 또 좋은 거 있으면 나누면서 터치하고요. 그렇게 터치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터치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터치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사람한테 다가서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 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마음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 나누고 섬기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평생에 잊지 못할 아름다운 간증거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